안녕하세요. 서울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요번 11장 45절부터 43절부터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기적이 두 가지라 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또 하나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살았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구원을 얻어도, 영생을 얻어도 생명이 있는데 참 자유를 못 누릴 수도 있어요. 이 자유는 그 성령님이 그 인도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거든요. 선한 일 하려고 할 때 우리 혈기가 나타나서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육신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할 때는요, 이 육신의 육신을 다 이기는 거예요. 정복이 되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죽은 새를 공중에 집어 던지면 떨어지죠. 인력에 의해서 떨어져요. 인력에 의해서. 그런 산 새를 날리면 그 날아가요. 인력이 이고 날아가잖아요. 이게 자유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의 인력을 이기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이 역사를 못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사랑이 지배하고 선한 게 지배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제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거듭나게 되면 새 성품이 있고 옛날 성품. 옛날 성품은 우리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성품. 그건 악한 거고 거짓된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옛 성품을 잘 먹이면 옛 성품이 더 강해져서 새 성품을 이기고, 새 성품을 잘 이기면 새 성품이 강해져서 옛 성품을 이기게 되는, 그래서 어느 쪽을 잘 먹이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 새 성품을 잘 먹인다는 뭐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도에서 교제하고, 이게 다 새 성품과 관계된 거거든요. 우리 힘이 생겨요. 육신이 그거 싫어요. 세상 것도 싫어요. 그런데 육신을 잘 먹이면 이 세상 것이라든지 악한 거라든지 추한 거래 이런 걸 다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싫어져요. 기도도 싫어져요. 교회도 싫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치중해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구속을 누릴 수도 있고 구속을 당할 수도 있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성경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님 영이 계시면은 그 악이 그 역사를 못해요.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 제가 죄와 싸울 때 항상 졌대요. 죄와 싸우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죄에 대해서 부전승을 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죄에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한쪽이 기울이면 다른 쪽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 일에 시간을 보내고 성도 교제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또 옛날과 같은 그런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것은, 옛날엔 그 생활이 좋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옛 생활로 돌아가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거기 나오고 싶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4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오신 거 봤어요. 근데 이걸 보고 안 믿는 사람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확신이 안 가면 다시 읽어보세요. 기도하고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이 확신을 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서 이 믿는 쪽을 택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이 믿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 것을 파악도 안 됐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바리새인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되는 것은 같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빛 가운데 들어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금방 알게 돼요. 제가 이렇게 날씨 나쁜 걸 산 적이 있어요. 미국의 시애틀 하면은 여름 한철이 참 좋은데 겨울은 항상 구름이 끼든지 비가 와요.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여름은 참 좋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한 8개월 정도는 1년 중에 8개월 정도는 구름 끼고 비가 오든가. 거기다 제가 플로리다에 있어요. 플로리다는 그 날씨 좋은 곳이거든요. 플로리다 가서 매일 햇빛을 보니까 내가 시애틀을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게 좋은 걸 알아야 나쁜 것도 아는구나. 좋은 걸 모르면 나쁜 것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걸 알아야 나쁜 걸 아는 거예요. 좋은 걸 가봐야 내가 현재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 날씨가 좋으니까 매일 비가 오는 여기가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에 가서 거기 있는 형제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실감을 못 나요. 자기들은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바리새인들 편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어둠 것에 속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이 믿었는데 어떤 게 예수께로 왔는데 어떤 여전히 예수께 오지 않고 바리새인 쪽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47절 보세요. 이에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거기까지 보세요. 이 대상과 바리새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 행하는 많은 표적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믿었는데 여기 믿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사람을 몰아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믿을 만한 증거를 보면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자기 잘못된 것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훌륭한 분을 자꾸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사람이고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공직해야 된다는 생각, 공직해야 된다. 공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정직해야 된다.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가 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잘못됐는데도 옳은데도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정직한 사람이 아니죠. 공직하다는 말은 옳은 것은 자기가 해로울지라도 옳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자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 다 그 사람 따라갈 테니까 그럼 그게 옳으면 자기들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께로 와야 되는 거죠.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믿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장려해야 될 텐데 자기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반대예요. 이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죄로 로마인들에게 함락을 당하고 그 박해를 당한 거거든요. 예수님 믿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안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염려하던 것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 가야바가 이제 그의 대상인데 이 대상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의도와 실제 예수님이 행하신 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죽는 게 낫다, 한 사람 희생시키는 게 낫다 생각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말을 이용을 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어요. 한 사람이 온 민족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그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 예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 악을 돌려서 그 당시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장면이죠. 그가 한 사람이 온 민족에서 한 사람이 백성에게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 이야기지만 실제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 죽인 죄로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예수 죽인 지 한 40년인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거든요. 로마 군대들에게. 그리고 다 이 민족을 팔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 죽인 죄 때문에 민족 위한 것에게 민족을 해롭게 한 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민족 위한다고 했는데 민족 위한 것이 해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 돌아가신 게 사실이지만 그들의 그 죄는 그대로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그들이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는 그들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대요. 나쁘죠. 이 선한 사람, 의로운 분, 아무 잘못이 없는 분, 이런 분을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죽였다. 나쁜 거죠. 그 죄값을 시대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그 세계 각국의 그 이산이 돼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도 5월 달에 독립을 한 거거든요. 이 2000년 동안 각국에 흩어져 사는 이 민족이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이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기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일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그 경고한 그대로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순종 않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된 거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요. 제가 그 1978년도에 독일에 가서 어머니 소개로 한 요양원에 가서 요양인가 그런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일단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분들 복음 전해달라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유태인 여자가 한 분이 유대인 부인이 있었는데 저는 유대인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생에. 그리고 유대인은 하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 호감, 사랑이라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전도하라고 보내셨나 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끝난 다음에 그 부인이 저한테 이따 오후 2시쯤 시간이 있으시냐, 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 감동을 받고 믿고자 하는 줄 알았어요. 2시 돼서 만났는데 이 부인이 그래 저고 제가 보기에 평화로우시고 그러신 분 같은데 아까 유태인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유태인들이 많은 학대를 받았는데 언제 유태인이 죽였습니까? 항의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손들의 어려운 생각을 해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의 조상들이 죽였다 할 것을 그랬어요. 똑같은 말인데 유태인이 조상들이 죽였다 할 것을 그렇게 말했군요. 언제 우리가 죽였습니까? 로마인들이 죽였죠 그러더라고요. 로마인들이 죽였죠.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을 열었어요. 신명기 28장 한번 읽어봅시다. 이편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때 어떠한 학대와 그 순환을 당할 거, 또 세계 각국으로 흩어질 거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응? 그러니까 난 우리 조상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방문할 기회가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온 사람들한테 안내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안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곳 이제 무슨 옛사람 성이라든지 요단강이라든지 이 유명한 곳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온 곳이 어딘가 하면 유태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 데 있어요. 예루살렘 유태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기록 사진들이 돼 있죠. 유태인 어떻게 학살을 당한 거 집단으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끝난 다음에 제가 다 가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왜 이런 일을 당한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인 죄로 메시아를 믿지 않는 죄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이보다 더 무서운 일 앞에 올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히틀러 밑에서 당한 것보다 더 무서운 학대를 당한 전 세계 민족으로부터. 그게 성경 예언이에요. 그렇게 제가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항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은 모든 학대, 2000년간 받은 이 모든 학대는 예수 죽인 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빌라도 신문할 때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두려운 분인 걸 알고서 물을 떠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손에 물 씻고 나서 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피를 담당하겠습니다. 피값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피값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서요, 벨센베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유태인 학살전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수용소 이렇게 이제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록 사진을 봤을 때 유태인들의 그 시체를 추록으로 싣고 와서요. 바싹 마른 뼈죠. 추록 싣고 와서 장작개비를 그냥 이 무덤에 던지는 것처럼 이 큰 무덤을 파놓고요. 어떤 것은 5,000명,
어떤 건 3,000명, 제일 작게 묻힌 데가 800명이에요. 그 묻히는 그 필요성 보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응? 그 피를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혈기난 마음으로 한 거지만 그게 그들이 임했단 말이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가면 가지.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냥 그 홧김한 말, 조롱하듯 한 말이 그대로 됐구나. 그 피를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2000년 동안 유태인의 이름 하나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고 가스로 몰려가서 뭐 목욕시켜준다고 목욕탕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가스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독일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이제 겪게 되는 게 있죠. 믿지 않을 때 자기 죄 때문에 겪는 거죠.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죄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싫어한 거예요. 응? 자기도 따르는 사람 전부 자기도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반대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 멸시한 거예요. 사람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저분이 옳고 내가 틀렸으면 저분이 옳다. 내가 틀렸다.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자기 동료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겠습니다. 당신 하는 게 무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뭔가 자기 동료들이 반대하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직하시고 겸손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밤에 차서 면담하다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런 정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행한 표적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이 다 따라가니까 이제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지 왜 죽이려고 모의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시인하고 돌이키는 종가라고요. 자기 입장이 불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뒤집어 씌운다든지 제가 안 했다 그러면 안 되죠. 벌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긍휼이라도 있잖아요. 긍휼이라도. 긍휼 안 하더라도 내가 했으니까 받아 마땅하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죠. 양심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이 흔들리니까 자기는 지도자인데 자기가 안 따르고 다른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로 모의하는 이젠 예수님이 많은 표정을 해갔으면 믿을만 증거가 되니까 우리가 틀렸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랬어야 되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곧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주님이 이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활동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점점 주님 활동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유대인 불리한 거죠. 이 빛이 자기들 비춰주셔야 되는데 이제 더 안 비치는 싫다 그러니까 좋아. 그만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무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 나무를 해야지. 지옥 가면 하나님 보내시냐 자기가 하는 것도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 가기 원치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 말아라. 나 믿고 하늘나라 가자. 그런데도 그걸 거부하니까 자기가 한 거죠. 하나님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까지라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그것까지 거부하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사랑을 거부한 거라고요. 햇빛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죠. 이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이게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사실 때 항상 정직하시면 괜찮아요. 불리해 보여도 괜찮아요.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의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행악들에 의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주께 내 행위를 맡겨라. 그러면 내 공의로 정오의 빛까지 나타내신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행악자를 불평하지 말고 여전히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당시에는 오해받고 자기의 의의가 묻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항상 정직, 항상 양심적으로 행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럼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럴 때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면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이 예비군을 기피한 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가책이 되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에 기피한 것이. 상담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가면 많은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참 있다가 주님께 맡기시고 그냥 그대로 가서 말씀을 드리시죠. 가서요, 이분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2달에 몇 달 동안 돈을 벌어서 벌금을 갚든지 저는 구류를 살든지 하라 그러더래요. 몇 달 돈 벌어서 갚음으로 해결이 됐죠. 그렇잖아요. 항상 그것 때문에 거리낄 것이고 그냥 정직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좋은 일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직한 거, 양심적으로 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지혜예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처세라고 하는 것도요. 약견이 처세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양심적인 그게 바른 처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신뢰할 거 아니에요. 사람 잘못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잘못하는데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직하니까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 줄 수도 있고 안 베풀어 줘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왕의 신하의 후보자로 이렇게 훈련받는 기간에 왕이 음식을 배정해 줘요. 왕궁에서 먹는 음식을 배정해 줘요. 근데 그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양심을 거리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이. 그래서 결심을 해요. 난 다시는 이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결심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이 신하한테 자기 사정 얘기했어요. 그 환관이 자기 말을 들어줬어요. 우리들을 열흘 동안 채식만 주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과 우리 얼굴이 더 나빠지면 모르거니와 이 얼굴이 좋아지면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왕의 신하가 허락한 거예요. 이게 왕이 알면은 이 왕의 신하가 목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정직하게 하고자 하니까 정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번 다니엘서 1장을 열어보세요. 다니엘서 1장. 거기 열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부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양식 거리끼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수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전의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게 정직 행하려고 할 때 정직 행하도록 여건을 하나님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난 죽을지언정 하나님 내 양심에 거리끼는 하지 않겠다 결심한 거예요. 양심에 살려고 그럴 때는요. 죽음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이 두려우면 자기 타협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난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정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계 지도자들인데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 대통령이 정직하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에 올라가서 정직해야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커버하면 두 가지 죄를 지는 거예요. 정직하면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다. 그게 바른 처세다. 이걸 가리우고 거짓말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여기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대상들은 유대기 지도자들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됐어요. 11장 거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5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겠느냐 하니 이는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얼마나 여기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까 말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대상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고 그러네요. 잡겠다고. 예수 쥐고자 하고 잡고자 하고. 이번엔 믿는 게 더 좋죠. 믿는 게 더 쉽잖아요. 자기 잘못을 자기 양심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뉘우치고 자기 지위가 다 없어지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옳은 거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 이거 옳은 줄 알았는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저 커버하면 죄의 죄를 더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보다 선한 사람을 정죄한 거예요. 주님이 죄를 하나도 안 진 분이시죠. 나머지 소소한 일 하나도 안 하신 분이에요. 선한 일만 하신 분이에요. 악한 일 선대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이 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게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손을 가지시고 보리떡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발을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영원히 쉴 수 없는 이 죄를 범한 거죠. 왜? 정직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를 더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하려면 자기 목숨까지도 각오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야 양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죽임 위협이 오면 타협하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일에 잘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많은 표적을 행해서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 아니고 부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위치가 흔들리니까 이해관계 관계되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되려면 양심 회복이 돼야 돼요. 진실한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진실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직해졌을 때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유대계 지도자들이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얼마나 피해를 입었어요. 응? 맞다. 저분이 메시아 맞다. 성령 말씀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했어야 되는데, 많은 그 표적을 보면서도 성령 말씀과 합하는 걸 보면서도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죽이자 그러고, 잡아오려고 그러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그건 자기 해로운 일에 행하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